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7월 이렇게 오늘 2일이고 이제 7월 1일부터 이렇게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돼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미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넉넉하게 자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 한국에서는 항상 그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정치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술자리에 앉으면 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곧잘 하곤 합니다. 이 정치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그분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분을 이렇게 보좌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해서 이제 어떤 킹메이커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좋은 이렇게 지도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어떤 리더에 있다가 자기가 이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나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은 자기 조직을 이끄는 조직원 그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고 뽑고 또 그걸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정치인들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뽑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보다 오늘 표현처럼 죄인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드러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어떤 죄인도 어떤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부족함과 그 결핍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어떤 결핍과 부족함의 존재가 이렇게 내 구성원 안에 있거나 뭔가 이렇게 되면 나한테도 뭔가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더 그것이 이제 문제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데 예수님은 결핍이 있고 나약함의 그 존재를 충분히 품을 수 있고 품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만남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큰 놀라운 사건이고 은총의 그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분 앞에 있기만 하면 그냥 되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좀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묘사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냥 수동적인 의미만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세관에 있던 마테오를 부르는 장면에서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테오를 부르시죠. 그때 마테오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행동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머물러 있는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기만 해서 그냥 두리번거리거나 그냥 아무 길로나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많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가져가야지 내가 무엇이 준비되면 가야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셨을 때 즉각 일어나서 응답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그분을 만날 때 일어서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일어서지도 않으면서 뭔가 생각만 많고 판단만 많은 사람은 아닌가? 일어서기는 했는데 두리번 거리면서 다시금 내 생활의 어떤 달콤한 유혹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그 어떤 시간에서도 늘 이루어지고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보잘것없고 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당연함과 그냥 지나쳐 버리는 어떤 그 사소함의 그 시간 안에서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더 귀한 존재로 변모시키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산 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어떤 능력과 자격이 뛰어냈던 성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인들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오로지 그분께 이렇게 내어 맡기는 삶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도망쳐버리는 삶 속에서도 다시금 새롭게 그분께 나아오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삶에 머무르는 삶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단지 이례적이고 그냥 어느 순간에만 이루어져 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내가 언제 결심하고 뭔가 준비되었던 어떤 그 대단한 어떤 순간에만 기억되는 어떤 그런 만남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늘 새롭게 일어서서 그분께 나아가는 그 응답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이 7월의 한 달을 또 예수님 안에서 기꺼이 그분께 응답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또 예수님다운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